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유종의 미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 팬데믹 기간 동안에요, 장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요. 친구 목사님들, 노회나 목사님들 만나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에도 코로나, 오미크론, 여러 이 팬데믹 기간에 장례식을 많이 치렀는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장례식이 거의 없다가 최근에 권사님 또 장로님 별세하셔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고 조동찬 장로님 장례식 발인 예배를 집례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하고 잔치집에 가는 것하고 차이를 성경이 말하죠.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미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장례식에 문상을 가거나 참여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굳게 결심하고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를 집례하고 여러 성도들을 많이 이렇게 유족들을 위로할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내가 목회를 바로 하고 있느냐, 내가 바로 가고 있느냐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을 늘 해보죠.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나 또 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은 더 날마다 그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내 인생을 돌아보니 후회가 막심하다. 그런 길을 가면 안 되겠죠? 내 인생이 처량하구나.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참으로 돌아보니 보람있고 아름답고 후회가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이런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목적이 거기에 있고요,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은 사도 바울이 약 30년간에 걸친 긴 세월 동안에 그의 사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이제 순교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서 이제 그 날, 죽는 날, 순교하는 날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 이거 디모데에게 하는 바울의 말씀이거나 그렇게 들리지 않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는 바울의 유언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언의 모습을 봅시다. 병원에나 또 임종을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 또 어른들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보잖아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가는 어른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가기 싫어가지고 발부동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병원에 원목으로 오래 계셨던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 막상 죽는 모습을 보면 믿는 사람도 마지막에 아주 보기 싫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장담을 못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마지막 임종 때의 평안한 모습으로 찬송하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는 바울, 감옥에 있잖아요. 이제 며칠 있으면
순교당해야 되는데요, 그 모습이 얼마나 빛이 납니까? 영광스럽습니다.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감사가 넘치고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이 바울의 최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나야 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랑하는 디모데 제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나 이제 며칠 안 남았다, 몇 시간 안 남았다, 내 이 세상 떠날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전제와 같이. 이게 제사 용어입니다. 관제라고도 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요, 예배 마지막 순서가 축도입니다. 제가 또 목사님들이 마지막 축도하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끝났구나, 끝나는 순서구나.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피날레가 전제입니다. 관제입니다. 무슨 행사, 무슨 순서냐면 마지막에 포도주를 불에다가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 붙어서 이제 제사가 끝나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평생 동안 자기를 제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삶 전체를 제사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피날레,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나를 제물로 받으시는 마지막 순교의 그 시간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또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6절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무슨 시간요?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저도 어머니 임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임종을 앞둔 어른들 모습들 기억하시죠? 떠날 날이 가까우면 진실을 이야기하고요, 가장 귀한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7절, 8절에 구체적으로 유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한번 읽습니다. 7절, 8절.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지금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약 30년 동안의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었는데 내가 그 싸움을 다 마쳤다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여러분, 선한 싸움은 사람을 살리는 싸움을 말합니다. 살리는 싸움.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집에서 급하게 볼림을 받고 가서 수술하기도 하고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그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싸움. 집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훈계하고요, 밥을 해주고요,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또 가정을 지키는 그 선한 싸움이거든요. 살리는 겁니다. 가정을, 자녀를 살리는 거죠. 이 싸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30년 내내 말입니다. 이 일을 잘 마쳤다고 오늘 고백합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싸움이 있습니다. 나쁜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역사를 공부하면 그렇죠. 히틀러 같은 사람은 아주 나쁜 싸움을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도 안 받는 히틀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해방을 시킨다고요? 아닙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오늘까지도 인민들을 포로로 해가지고요, 인질로 삼고
악을 행하잖아요. 지금 러시아 푸틴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살려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이 악한 싸움. 그러나 바울은 선한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싸움, 싸우고 있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니까요. 사람을 살리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잘 달려갔다고 말하잖아요. 7절 다시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뭐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해요? 마치고. 예, 여러분 그리스 주변에 지중해 연안에 마라톤이라는 운동 경기가 발생한 그곳 아닙니까? 42.195km 코스를 나는 완주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마라톤을 해보신 분이 계시죠? 저도 단축 마라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완주하는 게 어렵습니다. 중간에 너무 힘들어요. 숨이 차기도 하고요. 여러 것이 방해물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요 30년 동안 하루도 힘들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산을 넘어야 되고요, 짐승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춥기도 하고요, 배고프기도 했습니다. 동료들과 유대인들로부터 모함이 있고요,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돈의 유혹도 많이 받았습니다. 명예의 유혹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이 출발하는데요, 중간에 거의 낙오 많이 합니다. 그리고 꼬린 지점에 도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 중간에 어려워서 다 탈락합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거죠.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 여행 모든 풀 코스를 완주했다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 또 7절 끝에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를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달리기 하다가 중요한 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믿음입니다. 믿음. 무슨 믿음이냐? 바울이 받은 믿음은 바로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입니다. 복음의 계시.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 뭔데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영생한다는 이 믿음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이 진리 말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데마다 예수를 증거했다는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을 집에 가서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예수입니다. 온 우주와 온 지구와 지구 속에 있는 모든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온 인류가 하나로 묶여져 있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이 복음을 들고 바울은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24시간 예수입니다. 자기를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24시간 예수를 증거했다는 말씀. 누구에게나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예수, 이방인에게도 예수입니다. 어디에서나 예수입니다. 재판정에서도요, 바울이 자기를 변명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재판정에도 예수 증거합니다. 판사에게도 예수 증거하고요, 황제 앞에서도 예수 증거하잖아요. 예수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들로부터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산의 나무들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까? 들의 풀들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까?
공중의 새들의 탄식 소리 들립니까? 바다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까? 바울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요? 나무와 바다와 물고기와 모든 짐승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왜요?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는 탄식 소리를 바울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우주 만물도 예수를 외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외치는 그 소리를 이 바울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성령으로 깨닫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멜리데 섬, 지금 몰타 섬입니다. 태풍을 유라굴라를 당해서 죽을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추워서 불을 지핍니다. 원주민들이 불 좀 쬐이라고, 그래서 불을 쬐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가지고 불에 올리려고 그러다가 그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이 바울을 물잖아요. 아주 맹독 독사입니다. 그래서 이 독사에게 물리면 다 죽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독사에 물린 이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툭툭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물고 있던 독사가 불에 던져지면서 독사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바울을 죽게 세우는 기록이 있잖아요.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는 이 독사의 독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남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오직 예수를 증거했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모든 시험과 환난을 다 이겨냈던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다는 말씀, 여러분,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유혹을 이기고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마지막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요, 평생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주님 나라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사명.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자유합니다. 예수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가 보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이나 온 우주는 만사 형통하게 되며 통일되며 진짜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에게 부딪히기만 해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물론 그 복은 물질적인 복만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디모데야, 이렇게 귀한 예수를 어느 때가 되면 사람들이 버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잖아요. 예수를 몰라서 싫어하기도 하고요, 예수 가까이 해야 뭔 돈이 생기냐,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가까이 해가지고 권력을 잡을 수도 없고 예수 가까이에서 명예가 생기기도 아니지 않느냐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느 때가 되면 예수를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도 예수를 버리는 시대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사리사욕을 쫓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선생을 따라가는 시대가 올 것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죠.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던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집사님이 이단의 신천지에 빠집니까? 빠집니다. 정명석에게 빠집니까? 예, 그 다 대학 나온 사람 많아요. 예, 신천지에 임한이는요, 청년들 데려갑니다. 왜요? 데려가서 취직시켜 줍니다. 건설 현장에 보내는데 월급을 100만 원, 12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리고는 노동력을 착취하죠. 따라가는 청년들 모릅니다. 예, 그들 따라가면 돈이 금방 생기는 것 같고요, 명예도 생기는 것 같고 권력도 생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대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거북스러운 존재예요. 예수님을 따라가 보세요. 첫마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잖아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잖아요. 누가 따라가겠어요? 누가 따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요, 정과 욕심 버리면 무슨 재미로 사냐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쾌락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예, 돈도 많이 못 법니다. 영광도 버려야 됩니다. 무슨 재미로? 그러므로 예수를 바로 믿으면 실패자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며칠 있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죽어야 되는데요.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 따라간다고 출세한 겁니까? 다 됩니까? 명예 따라가면 다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지만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 가져갑니까? 그분들이요? 10원도 못 가져갑니다. 명예가 있습니까? 다 버려야 돼요. 자기가 아끼던 앨범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다 내려. 산소요, 묘지요, 몇 대 내려가면요 풀로 무성해집니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돈 따라가고요, 명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면 마지막에 확실한 거는 멸망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죽는 줄 알고요, 다 망하는 줄 알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계시로 압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예수만 전했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오늘 말하잖아요. 너는 때를 넣든지 못 든지 예수만 전하라 그러잖아요. 2절 말씀 읽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2절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전하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들어도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 온 지구의 문제, 우주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푸틴이 예수를 믿으면 전쟁 그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푸틴에게 전쟁 그쳐라 할 거 아니에요. 너 이 전쟁 왜 하냐고. 예? 그렇잖아요. 김정은이도 예수 믿어야 남북 통일되는 일에 앞장설 거 아닙니까? 답이 다 나와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교회 문제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예수거든요. 예수님이 온 우주를 살리는 만능키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을 살리는 만능키예요. 교회도 예수님이 살립니다. 예수님은 가정 문제도 다 살립니다. 있잖아요. 부부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답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답 가지고 계세요. 자녀 문제요, 예수님이 답 가지고 있습니다. 안 물어서 그렇죠. 다 있습니다.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이 말씀을 평생 전하고
편지 여러 교회에다 편지 쓰고 개인에게 편지 쓴 것을 여러분 13권이나 신약 성경이 되어버렸잖아요. 27권 중에 신약 성경 13권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입니까? 예수예요. 예수. 골로새서 2장 3절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교제하며 예수를 믿으면 그 보화가 날마다 나에게 힘을 주고요 능력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자손 대대로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 복음을 바울은 끝까지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요? 평생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줍니다. 8절입니다. 8절. 이 위대한 삶을 예수를 끝까지 증거한 이 바울에게 준비된 상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된 상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유종의 미입니다. 유종의 미. 여러분 2022년도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야 잘 삽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안에 빠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더 깊이 사귀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이웃에게 전파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대학교 입학을 딱 하니까 입학식 마치고 이제 과 친구들이 처음 만났는데 온천제일교회 다니는 그 친구예요. 저는 유학을 와서 부산이 낯설기도 한데요. 초면인데 저보고 말입니다. 그 학생 이름이 김기훈이라는 학생인데 온천제일교회 찬양 성가대원 같아요. 딱 초면 인사하는데 저보고 아이고 교회 다니시냐고. 안 다닌다니. 꼭 목사님처럼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왜? 제가 아는 목사는요 뭐 돈도 벌어야 되고요. 제가 지금 청문회 꿈을 품고 지금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높이고요. 대단한 길로 지금 딱 들어섰는데 저보고 목사님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보고 욕하는 줄 알고요. 제가 아주 속으로 아주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목사가 되었잖아요. 지금 돌아보면요. 그 말이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가 귀합니까? 한번 나중에 끝에 가서 한번 돌아와 보세요. 그때 돌아보세요. 대단한 사람들 많이도 있었고 대단한 길 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다 헛되고 헛됩니다. 벚꽃이 얼마나 만발했는데요. 하루 이틀 전에가 다 사라지잖아요. 벚꽃 엔딩 아닙니까? 이 세상에 화무는 11홍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유종의 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에 바울처럼 위대한 유종의 미를 거르고 하나님이 준비한 위대한 의의 면류관을 다 함께 얻어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세상의 부귀영화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는 자 선한 싸움을 잘 달려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정영교회가 한국교회를 살려내게 하시고 이 부산을 살려내는 위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